설교 제목을 바나바 같은 스승, 마가 같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 같은 스승이 되십시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레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구브로 섬은 터키 소아시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는 포도, 올리브, 레몬, 밀 이런 농작물들이 많고, 특별히 이 구브로는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죠. 그리고 유대 땅 위에 있는 이 제주도 한 5배 되는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이름이 구브로인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지금 불리기는 키프로스라고 불려요. 키프로스는 히브리어로 구리가 키프리오스, 키프리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섬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 섬의 유지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누나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120명이나 되는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사고 그곳에서 살았고, 바나바도 그 누나의 집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모이는 이 마리아 누나의 집을 우리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죠. 초대교회가 이 마리아의 집이 초대교회가 됩니다. 이곳에 바나바도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이 120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가 교회로 밀려오게 되죠. 원래 부흥하는 교회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 당연히 돈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교회를, 제가 바라바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강도예요. 이 바나바는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 교회를 든든히 세운. 그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밀려오는 교인들을 보고, 그 오는 교인들 중에서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거나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플러스,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플러스에서 바나바로 바뀌어요.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한다,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교회에 밀려오는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줘요. 이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바나바만 만나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바나바만 만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나바를 불러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위로의 사람, 이름이 위로의 집사님, 그분을 만나봐, 위로의 집사님, 그분 누구지? 위로의 집사님이야. 그래서 자꾸 이름이 위로 집사 하니까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이 마음이 큰 이 바나바. 그는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근데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돈이 따라갈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힘이 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돈으로도 위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아멘 안 하시죠? 네, 돈이 가야 진짜 위로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밀려오는 이 수많은 교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 섬에 있는 그 밭을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어요.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가는 거죠. 바나바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그는 그냥 내어놓았어요. 이런 바나바의 헌신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물질을, 재정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네, 아이들만 아멘 하면 안 되죠. 어른들은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여십시오.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안산의 모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선교를 간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하면 이분이 그 돈이 부족하면 나머지를 자기가 다 해결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별명이 나머지 장로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한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광고하고 뒷모지라는 것은 그분이 해결하는 것. 여러분, 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웠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아주 테러리스트예요. 이 초대 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데 내가 그들을 다 잡아오겠다 하면서 대제사장 찾아가서 공문서를 받아서 떠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으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잠깐 이 다메섹이 얼마나 먼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메섹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인데 유다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지도는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160km나 떨어진 곳이 서울 부산 가는 한 중간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일주일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가는 거예요. 살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눈을 멀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금식하였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럼 완전히 변합니다. 그가 변해서 첫 번째 설교, 그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는 걸 알죠. 아니 조금 전까지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가 아니냐 하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 사도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면서 사울이 유대교를 배신했다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 다메섹에 있는 그 교인들이 바울을 광주리로 매달아서 성벽으로 탈출시켰죠. 사울은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 26절 사이에 3년의 세월이 흘러요. 변화된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초대교인들은 사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건 위장 전술이야,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지 하면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피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 그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사울이 변했다라고 하며 변호해 줍니다. 보정을 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보통 사람의 얘기면 안 믿었을 텐데 바나바의 얘기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사울을 만나도록 해줍니다. 만나는데 마음을 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을 죽이던 자에서 그들과 친해지는 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음껏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은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나바의 변호로, 바나바의 격려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강력하게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참고로 성경 원어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만큼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죠. 사울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바나바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 사울이 배신한 거잖아, 저 녀석을 암살해버려. 그래서 사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사울을 보호하죠. 급히 가이사라라는 항구로 데려가서 사울의 원래 고향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후에 한 세월이 조금 흘러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핍박을 피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들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드디어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인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리더들이 급히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자기 비전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신이 가서 저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라 하니까 자기 비전을 중단하고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던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이때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혼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 숨어 10년 동안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협동 목회를 하자 해가지고 1년 동안 협동 목회를 하여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숨어 지내다가 1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큰 목회자로 우뚝 세워지지요.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원래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여기 또 죽이러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3일 금식하고 그가 장님이 되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되자마자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만나줘요. 이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사람 누가 만나겠어요? 그러자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을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 너무 큰 핍박이 오니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자꾸 위로 올라가서 수리아라는 데까지 도망을 갔어. 근데 이 수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바나바가 세웠죠. 근데 바나바가 세워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요. 이 부흥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때 이 안디옥의 중심이었던 바나바가 다소에 숨어 살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요. 지금 사울은 10년 동안 숨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사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또 성경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성경 13권을 쓰게 돼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이 교회 역사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숨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성경의 주역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해주고 자신은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을 리더로 세우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 이제 바나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사울로만 기록이 됩니다. 그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들어가서 그냥 인생을 마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구브로 섬에 가봤어요. 구브로 섬에 가보니까 바나바의 무덤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인생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등장하지 않고 성경 13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삽시다.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세운 이후에 사라집시다. 아멘. 네, 사람을 세운 이후에 내가 했다 하지 마시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라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제 마가 같은 제자가 됩시다. 마가 같은 제자. 마가의 뜻은 마카로스, 로마 이름이에요. 마카로스.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이 마카로스,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항상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쓸 당시 이 바나바와 마가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들은 식민지였어요. 돈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울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마가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그 구브로 섬에 풍부한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는 유지의 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120명이나 먹고 잘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마가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사준 거죠. 믿음이 좋은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도 마가도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마리아가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린 마가 청년이에요. 이 마가도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울이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이 마가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만 해도 마가는 아무런 비전도 열정도 없었어요. 그냥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마가는 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첫 방문지 구브로 섬에 갑니다. 구브로 섬은 자기 할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청년 마가는 직책이 뭐냐면 수행원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이라는 것은 그냥 돕는 자예요. 좀 우리 쉽게 흔히들 하는 얘기로 똘마니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마가가 자기 집에서, 원래 유대인들이 부잣집에는 사람보다도 주인 어른들보다도 종이 숫자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는 전부 다 종들만 있는데 자기가 늘 뭘 시켰는데 이제는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나 사울이 시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종이 된 거예요. 수행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쉽지가 않죠. 마가는 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또다시 이제 그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팀을 이탈하여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마가의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부잣집 아들로 편하게 있다가 거친 선교 여행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지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문제는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냥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마가가 돌아왔을 때 환대는 하지만 여러 가지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마가는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난다는 말을 들어요.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나오자 실패자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마가는 스스로 다시 삼촌 바나바를 찾아가서 2차 전도여행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이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였어요. 마음이 넉넉한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아주 강직한 바울은 마가를 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가면 또 팀에 어려움을 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지게 돼요. 만약 바울처럼 마가를 완전히 따돌려버리고 너는 돌아가 해버렸더라면 마가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책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이 격려의 위로의 사람, 이 남을 잘 살리는 대가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에 가요. 좀 익숙한, 마가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가봤던 곳, 할아버지 집이 있는 곳, 그쪽으로 데리고 가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마가는 마음이 낮아져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숙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인품이 좋은 바나바를 통해 겸손을 몸에 체득하게 됩니다. 뼈에 사무치게 겸손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비전이 분명해지자 마가는 바나바를 곁을 떠나 어릴 때 자기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마가가 전에는 베드로를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어머니가 이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을 내놨잖아요. 그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이 베드로를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 오갈 데 없는 할아버지, 먹을 것 없는 할아버지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비전을 가지자 베드로가 귀히 여겨졌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베드로와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지면 어른들의 얘기가 금싸레기처럼 보이고 교만해지면 어른들 얘기가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젊은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금싸레기처럼 보이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나? 어른들만 아멘 하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가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로마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베드로와 함께 다니게 되지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의 글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원래 마가가 여기 집에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삼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1차 전도행 구브로로 갔잖아요. 구브로 섬. 이 섬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배를 타고 이 버가라는 곳에 갔어요. 버가라는 곳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성경에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 시대를 본다면 이 거리가 이 배 타고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육지로 갔다면 더 멀었겠죠?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있다가 믿음이 생겨요. 큰 믿음이 생겨, 큰 비전이 생겨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지가 다 이쪽에 다 순교지. 여기가 다 전부 다 헬라 말을 하는 곳이죠. 근데 이 헬라 말을 베드로가 능통하게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죠. 어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히브리 말밖에 잘 못해요. 근데 이 마가는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를 데려다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역합니다. 그래서 통역관이에요, 마가는.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합니다. 경청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경청만 잘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경청을 안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경청을 잘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걸 마가는 다 받아줘요. 이 베드로는 마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한 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와 마가의 나이 차이는 한 30살, 40살 정도 될 거예요. 마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성경에 일찍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마가는 스승으로, 아버지로 겸손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설교 많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직접 봤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저주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저주예요. 교회 안에도 이 바리새인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저주예요. 경청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듣는 거로 끝내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했어요.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말을 기초하여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역작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하는 책이 됩니다. 우리는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한 줄 알죠? 아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년 정도 후인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AD 63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죽게 되죠. 체포되고 감옥 가고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예 급히 땅을 파고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속에 숨어 사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마음이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마가는 급히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그 초대교회 교인들 숨어 사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는 기독교인들, 이 카타콤 속에 숨어 사는 교인들 사이에 급속히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기록된 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공동묘지 안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공동묘지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읽혀지는 마가복음은 캄캄한 그들에게 환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의 영향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낮아진 마가에게 영적 거장 베드로를 만나게 하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이 복음의 중요성, 예수님의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젊은 나이에 베드로를 통해 영원히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이 나그네 인생, 이 짧은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오로지 영원한 나라, 영원을 향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고 성경 13권을 쓰는데 그가 돕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신약 성경 13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한번 사역에 실패했다가 낙오했다가 숨어 살고 있는 이 마가를 세워주지 아니했다면 마가복음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러니까 바울의 13권, 복음서의 4권, 총 17권이 바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17권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살펴보지 아니하면 바나바가 이 17권을 썼구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바나바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노골적으로 자기의 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삶은 죽는 순간 딱 사라집니다.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은 사람 하나한 인생 낭비한 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힌 저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레기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소양보육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과학, 요새는 전쟁과학 아닙니다. 다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 많겠어요.
차라리 전쟁 구하가 훨씬 쉽대요. 근데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한 90명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원장으로 있던 지형식 총무님이 갑자기 63세에 35년의 사역을 접고 소천했습니다.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토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덕도로 갔습니다. 미망인인 사모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지형식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례 예배는 수많은 소양 보육원 출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소양 보육원 출신의 사람들이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형식 장로님의 장례 예배에서 아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한두 명의 울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의 울음이 장례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울러나오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형식 총무님의 장로님의 아들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인생을 사셨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참 많은 자녀들이 있구나 하며 그 보육원 그 초라한 원장의 자리가 눈부시게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지형식 장로님의 아들은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결혼을 하고 독일에서 그냥 음악가로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육원에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 보니 아버지가 참 보람되게 부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삶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서 보육원을 돕는 자로 남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은 인생 낭비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이기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살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살리고, 나오미는 룻을 살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살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살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아닌 여러분은 몇 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마가처럼 배우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년 성경을 찍어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항상 1위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무엇을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가장 많이 써놓은 책이 바로 복음서이죠. 이 복음서 4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은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 그 마가를 바나바가 세워주자. 바나바는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어요. 배울 마음이 생겼어요. 경청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가 경청의 마음을 가지자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위대한 베드로로 보였고, 그 베드로의 얘기가 별 얘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베드로의 얘기가 정말 금사래기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역작을 마가가 기록하죠. 그것은 경청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자라도 낮아진다면, 아무리 낙오한 자라도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 복음서가 4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가 예수님 소개가 다 달라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 복음서 다릅니다. 근데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종은 주인이 시키면 곧바로 행동하잖아요. 마가복음에만 곧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배울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낮아진 자로, 배우는 자로,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훈련되고 깎여져야 합니다. 원석 그대로는 절대로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리드가 되려면 마가처럼 평생 배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리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배운다라는 뜻인데 동시에 가르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또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마가처럼 배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한번 복창합니다.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리고 마가처럼 배우는 자로 살자. 자, 제가 해볼게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를 하시고. 바나바처럼 앞뒤가 안 맞네요. 제가 바나바처럼 하면 사람을 살리자. 또 마가처럼 하면 배우는 자로 살자. 다시 합니다. 바나바처럼 마가처럼 아멘. 찬양합시다.